오늘은 본문 말씀이 아주 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가는가? 그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6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는 아침 6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낮 12시쯤 되었을 때, 낮 12시는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의 기후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지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는 거의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낮 12시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먹을 물을 좀 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남쪽은 유다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북쪽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딱 그 중간에, 이스라엘 땅의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됐거든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피를 섞어버렸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놓고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정복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시간이 흘러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 만나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9절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표현하죠?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혹은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랍비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당신은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당신이 여인에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과 대화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죠. 이르시되 1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나를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17절에 보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이 남편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자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들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헤어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공식적인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횟수는 최대 3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인이 재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가를 한다 할지라도 3번까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최대의 허용치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법으로 이 여인이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정식으로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메시아이고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솔직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까지 합치면 6번째 남편으로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진정한 나의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1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자신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2번째로 예수님께 고백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걸 보니 예수님,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유대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냥 흔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여인이 궁금해했던 것,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변하게 되었나요?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우물가 곁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뉘우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라고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과 여러 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이 여인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는 상종하지 않는, 예수님과는 만나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만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오전에 들어오지 않았고 날씨가 선선한 오후에 물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12시에 우물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시며 그리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그 증언을 듣고 또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바뀌게 된 것. 그건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바뀌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했다가 선지자로 생각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이 여인의 믿음의 단계를 보면서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이십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주셨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은 변화되게 되었고 그 여인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미 성도님들 책상 위에 성경 66권이 놓여져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방에 가든지 성경 한 권은 꼭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웹을 깔면 어디서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믿음을 자꾸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담아두십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외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거든요. TV만 틀어도 기독교 채널이 나오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만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양심에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갈등하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억누르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적인 귀를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영육이 오늘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심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더 조금이라도 성숙될 수 있는 그런 3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